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3월 10일은 어떤 날일까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의 스케줄표에 더 글로리 투 오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싹 지우고 전교인 심야 기도회로 다시 써 넣었지요. 언젠가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제가 쉬는 날 한 편만 보자, 그 드라마 봤어요. 근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전편을 다 제가 꼼꼼히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보고 말았답니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편 한 편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스스로 질문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 드라마 상당히 잘못되었다. 근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았답니다. 그 드라마의 재미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어린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가 성장해서 그 원수들을 처절하게 복수하는 그러한 내용, 재미있고 어떤 면에서는 시원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 재미로 포장되어 있는 그 드라마의 메시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니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재미있는 드라마는 원수, 무슨 사랑, 복수해야지. 용서하라. 용서는 재미없어. 처절하게 갚아줘야지. 이러한 재미라는 겉모습의 화려함 속에 숨어져 있는 사단의 속삭임, 그것을 말씀으로 구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 여러분, 저는요, 추천하진 않지만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볼 거니까, 투 나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재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살아갈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목사의 거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재미있잖아. 그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타락, 그것은 바로 노아 시대의 흐름을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오늘 본문 1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지요. 많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이 번성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배드리는 우리는, 말씀 듣는 우리는 번성에 머물지 말고 이 번성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번성은 오히려 우리를 결국에 죽이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왕이 우리는 사울 왕으로 알고 있지요. 한 나라와 민족의 최초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도 최초의 그 사울을 소개하기를 키가 컸다. 얼마나 컸느냐?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잘생겼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잘생겼다. 그야말로 그의 겉모습은 대단했어요. 컸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세울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때가 됐다. 나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겠느냐? 그러지 아니하였지요.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겉모습 대단했던 사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대단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준수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겉모습의 사울은 너를 초대왕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사울의 중심,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버리셨잖아요.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 더 대단해지는 거예요. 더 번성합니다. 나라의 국고가 재정이 더 늘어나고 군대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왕권의 권위와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 더 높아지는 사울 왕. 그때도 여전히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성해 보니, 이렇게 대단히 높아져 보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 없는 번성함에 취하여, 하나님 없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취하여 드디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울 왕의 말년이 참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함과 겉모습의 화려함과 번성함을 위해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번성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는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 없는 번성함에 취하여 그 결과 태어난 자들을 가리켜 1절에 보니 사람의 딸들이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2절과 연결해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2절 다음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정반대의 개념, 하나님의 아들과 목표와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른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다, 여자다,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 대신 믿음의 흐름을 이어가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겉모습의 아름다움, 겉모습의 대단함, 겉모습의 장대함만 보고 닥치는 대로 무조건 배우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집장가를 갈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과 함께라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외모,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3절에 밑줄 긋는 분들, 그러나 여기에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신앙과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 겉모습의 아름다움과 장대함에 넘어가 그들과 함께 무조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 사람에 관해서 살펴보았지요. 사람의 몸뚱아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로 만드시고, 아직 사람 아닙니다. 그 먼지와 티끌로 만드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되었더라.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를 가리켜, 그 인생을 가리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떠나버렸어요. 남는 게 뭡니까? 먼지와 티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 고깃덩어리다. 조금 어려운 부담스러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하나님 없는 번성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고깃덩어리로 끝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의 동그라미,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등 돌려도, 아무리 고깃덩어리로 전락이 돼도 그러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따사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로 전락한 그 시대를 향하여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깃덩어리 인생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기다림의 시간을, 기회를 120년 동안에 주셨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영이 그저 고깃덩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예기간 120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주일학교에서 이 기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제작했다, 노아 방주 제작 기간을 120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은 기다리신답니다. 그러면 그 기회에 붙잡아야지요. 그런데 노아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찹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5절, 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이 느빌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네피림을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 대장부, 대단한 사람, 오늘날로 치환하면 스타, 누구나 그 삶을 부러워하는 잘나가는 영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번성의 삶을 끝내고 고깃덩어리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걷어찬 상태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지 않음, 하나님 없는 번성을 추구하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 없는 번성함을 부추기며 네피림이다, 위대하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너가 스타다, 영웅이다, 자녀들을 향해 박수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오히려 응원하는 그들의 시대의 모습, 이것이 바로 네피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번성함을 추구하는 그 흐름이 자신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없이 높아져라, 하나님 없이 열심히 뛰어라, 이것을 네피림이다, 스타다, 영웅이다 박수치는 시대의 흐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너무너무 박수치고, 그런데 가끔씩 박수 쳐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요즘 아동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동부 5학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아이인데요.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 전에 막 피아노를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4층에서 확인해 봤더니 누구 이제는 딸인 거죠. 누구 권사님 손녀인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피아노 연습을 하니 예진아? 그랬더니 예진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이제 콩쿨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제가 그렇게 언젠가 물어봤어요. 예진아,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피아노 치니? 왜 이렇게 피아노 연습 많이 하니? 나중에 피아니스트 될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허락하면요, 교회 반주하고 싶어요. 허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박수 쳐야 됩니까? 박수 치지 말아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막 박수 쳤어요. 근데 박수 쳐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자랑하고 싶어요. 너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딸 혹은 손주들 스카이 갔어요. 목사님 스카이 들어보셨나요? 저도 들어봤죠. 스카이 저도 압니다. 스카이 가면요, 박수 쳐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사방으로 자랑하고, 저는 우리 올해 고3 애들 스카이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면 플랜카드 붙일 거예요. 박수 쳐야 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그런데 스카이 간 건 너무 좋은데 자녀들 신앙 어떻습니까? 스카이 공부하느라고 1년 혹은 3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못 다니는 것이 익숙해져서 대학 들어가도 교회 지금은 안 다닙니다. 박수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박수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보시면 돼요. 어디서 엉뚱한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박수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냥 하나님 없는 번성함, 높아짐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네피림, 하나님 없이 스카이 갔어요.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네피림을 박수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박수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높아짐과 네피림의 인생은 오히려 죄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과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는 난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스카이,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박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 5절 속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는 한 단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보셨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보았답니다. 2절에 보다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았고 하나님도 보셨대요. 그런데 그 보는 수준과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았는데 박수 쳤어요. 하나님은 박수 칠 수가 없었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하라 12명을 보내지요. 10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 90%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거기도 네피림이 있었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 시대에 박수쳤던 네피림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네피림을 보고 우리는 안 된다, 완전히 기죽어 하나님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메뚜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들의 시각. 그러나 그들의 시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시각이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
똑같은 네피림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 14장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 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번성함, 그들의 키, 그들의 스펙, 그들의 덩치, 그들의 근육질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호수아 갈렙은 보았고, 하나님 없는 번성함, 하나님 없는 스펙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먹이다, 옛날 성경은 밥이다, 그냥 주워 먹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 앞에 우리 스스로 메뚜기다 했던 우리의 기죽음과 우리의 열등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문제의 산은 없으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건너지 못할 문제의 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내가 그리도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때로는 메뚜기로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조차도 때로는 메뚜기로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네피림보다 하나님 믿는 메뚜기가 더 귀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에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번성이 시작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주셨음에도 나에서 끝내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없는 번성함, 네피림을 이야기했던 그 시대,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시대,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내 새끼 엉뚱한 데로 가면 그 길 막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번성함과 네피림을 쫓아 나가는 그 시대를 막아선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누가 더 아픕니까? 자녀들 혼낼 때 누가 더 아픕니까? 자녀가 아프다고요? 택도 없는 말이에요. 때리는, 혼내는 엄마 아빠가 더 아픈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쓸어버리겠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쓰린 거예요. 그래도 그 결정하셨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따뜻한 결정은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요, 이 노아의 자리에 내 이름 넣어서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선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내 자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픈 거지요. 그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그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저의 질문, 왜 하필 노아였습니까? 노아가 뭐 잘났다고 왜 노아였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자녀 출산을 쭉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자녀가 많고 일찍 낳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자녀의 수가 재산이고 자랑거리고 노동력이고 경제력이고 군사력이고, 자녀를 빨리 많이 낳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노아는 실패자였어요. 왜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여주시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벨을 낳았더라. 500년 동안의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전에 웬만하면 60대, 70대, 늦어도 무두셀라는 187세에 아들 낳았어요. 남들 다 있는 자식, 성공의 기준이었던 그 자식이 500년 동안에 없었어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노아야말로 처절한 실패자요, 보잘것없는 인생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그러한 열등감 왜 없겠습니까? 왜 나도 저 사람처럼 자식 빨리 낳지 못할까?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왜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열등감 속에 매몰되어 후회와 절망과 스트레스와 하루하루의 염려 속에서 노아는 살아가지 않았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자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노아는 이어졌던 거예요. 살다 보면 부족하지요.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부러움과 후회와 절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건강이, 돈이, 나에게 재산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신앙함으로 이어지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러한 노아와 같은 인생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한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안방과 목사의 거실에도 하나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이 재미있다. 그리고 목사도 침 질질 흘리며 그것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재미, 하나님 없는 번성함, 하나님 없는 겉모습을 향해 끊임없이 내달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그것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조금만 속상해하세요. 그것
있는 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만 부러워하십시다. 다만 내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 참 모자라잖아요. 그러나 그 모자람과 부족함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함으로 이어져서 날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